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5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110편, 107편 10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는가? 읽으실 때 그 말씀의 참뜻과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나누어 경건의 일기장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전화 걸듯 그렇게 급한 말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친밀하게 되기 위하여 더 깊이 그리고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소부터 알아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그랬습니다. 성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장소가 내 성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할 암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볼 수가 없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보면 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 성전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는 그랬습니다. 속죄소를 네 귀에 귀 위에 대고 속죄소를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곳이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십계명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담가는 항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떡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라있고 죽어있던 지팡이가 어떻게 싹을 나는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생명의 떡이시오. 그리고 부활하시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결국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 위에 그 법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는 어떤 것이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1차씩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매일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피를 가지고 꼭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왜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야 되는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거의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가져가는 이유는 결국 생명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가 떨어지면 수혈을 해야 되고 피가 없으면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이 피, 어떤 피입니까? 속죄소에 바를 피.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피를 너에게 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단에 뿌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제단. 결국 이 제사 때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위에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게 됐습니다.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니라.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죄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단에다 뿌려서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죄를 속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결국 속죄소에 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단에 뿌려서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죠. 마지막 430년이 되는 날 거기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차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 짐승 다 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벌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애굽 땅에 칠 때 사람도 짐승도 그들이 섬겼던 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은 그들이 섬겼던 10가지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결국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을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이 섬겼던 신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사람, 짐승, 그들의 모든 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노아 거는 집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거했던 곳 결국 면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문에다 시뻘겋게 피를 칠하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서 피를 바른 그 집은 사람, 짐승, 거기에 어떤 것도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은 그 피, 예수의 보혈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의 뜻이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문설주 인방에 발랐던 그곳은 그냥 통과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문설주 인방에 피 발라진 그 집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누가 있느냐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뭐를 봤습니까? 표적은 피입니다.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는 그 증거가 된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엄청난 재앙,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을 심판할 때 그 심판하는 재앙이 이 피를 바른 곳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몇 사람이 있느냐, 어떤 죄가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만 보고, 예, 피가 증거입니다.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죠. 우리가 시편 9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가 나를 거처하고 있는 이 곳에 나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시편 91편 9절 10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 장막에도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시편 91편 11절에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죠. 아침에 일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새벽에 귀찮게 낮에 기도해도 되는데 왜 새벽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기도를 할까?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지? 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도 오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걸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시편 94편 9절에 그랬죠.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리라.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모든 기세를 너를 지키게 하시기라. 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자, 이제 자녀들이 직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주들이 또 학교에 갑니다. 그들을 쫓아다니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지존자를 나를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신경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고백에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학교에 가는 이제 손주들에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는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재앙이 장막에 오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차를 타고 할 때 우리 차도 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처럼 예수 볼로 덮어주고, 이렇게 지금같이 재앙이 이렇게 많이 생겨날 때는 집과 우리의 소유도 예수 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대통령께서 어딜 출타하실 때는 예, 그 주변에 많은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걸어서 행차하실 때 보셨죠? 사실은 360도를 방위하고 있습니다. 전방 보는 사람, 옆에 보는 사람, 뒷면 보는 사람 보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보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천사를 지켜주시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 구원 얻을 후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는 내용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구약의 제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예,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물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양이 나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내는데 그러면 그 양의 피가 뭐냐? 예,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절에 그랬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그 양은요, 구약에는 제사, 양,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걸 봤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구약에 나왔던 양, 피, 제사 이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구약의 양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왜 다리가 나올까요? 자, 예수님이 왜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마시고 예,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예, 뼈도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도 꺾지 말라. 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결국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강도들은 똑같이 꺾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예, 삼시에 못이 박혔죠. 그런데 6시부터는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9시까지.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요? 6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에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 강도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다리를 꺾으라고 한 이유는 예, 예수님이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러고서 가서 보니까 이미 운명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던 그 하나님, 주님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6절 그걸 예언한 겁니다. 다리를 꺾지 않아도 그거는 운명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무서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운명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아도 이미 운명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빨리 치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빨리 죽여서 치우려고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주님이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셔서 다리도 꺾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한 군인이 예,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흘러더라 그랬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더라. 피는 뭘까요? 우리의 인간을 죄를 해결하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져서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결국 속죄를 한 거죠.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정결케 하는, 네,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씻는데. 그래서 물과 피를 했다는 것은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과 피. 자, 그렇다면 그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 생수의 강이 넘치라. 예,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결국은 세상의 물질 가지고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에 넣고 결국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세상 썩어질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 또 창자에 채우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 그 긍휼력 있는 마음, 그걸 갖기 위해서 배에다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보혈, 이건 구원받을 때 적용이 되죠. 그럼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깨끗함을 바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까? 그건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결국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 예, 있던 말씀처럼 예, 히브리 10장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건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담대하게 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도 믿음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여기에 생명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어떻게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결국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의 시켜 나를 위하여 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계 법계 위에 있는 속죄수의 피가 발라질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소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성소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예,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셨고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 받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핏값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바쳤어요.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는 뭡니까? 보혈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결국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성수에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통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이 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끝나면은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걸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을 경건의 일기에 기록을 하면서, 그러고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며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그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07편 19절 보니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유령에서 건져주시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